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비밀을 가지시고 내일도 그러하시고 그 다음날도 그러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효도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격투기의 제1인자, 정말 냉혈한처럼 생겼지요. 그래서 무자비한 그 힘으로 모든 격투기 선수를 제압했는데요. 한 기자가 이 효도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한테도 두려운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요, 이 효도르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던 효도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다른 건 두렵지 않는데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그것이 두렵습니다.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고 일하고 그건 내가 하고 그 별로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치병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럼 어떡하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재밌는 것은요, 이 효도르가 염려하는 것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마음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서가 그런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험생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재수를 해야 하나? 재수한다고 꼭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삼수를 해야 되나? 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 부모님이 무척 기대하시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들도 이번 애가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꼭 대학 가야 될 텐데 어떡하나? 대학 붙어도요, 나중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잘 안 된다는데 얘가 원하는 대학에 가도 그 다음 취업이 잘 되겠나? 원하는데 못 갔는데 취업은 그 다음에 더 잘 안 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해 보면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 집은 살 수 있겠는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또 이제 얘를 이제 시집 장가를 어떻게 보낼까부터 해서 나중에 노후 걱정까지. 그럼 나중에 죽음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 모든 두려움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겠거니 생각합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번에 사장님 되고 원하던 회장님이 됐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고요. 그럼 내려놓고 싶게 하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 가면 자기가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딱 올라가더니만 경쟁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실적을 계속 낼까 내려본다는 보장이 없어서 두려워서 빨리 내려오고 싶다고, 은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원해놓고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되면 두렵지도 않고 감사할 텐데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배 아파 나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속히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더 랭크라고 하는 영국의 실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늘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 나면 어떡하?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이런 일이 괜찮으면 그래도 이게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자금이 부족한데 늘 불안한 거예요.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늘려졌을까? 또 늘어나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은 또 경쟁회사 생각하면서 이렇듯 염려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만날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매주 수요일 날 그날만 염려하기로. 맨날 염려한 것이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서,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몰아놨다가 수요일만 되면 걱정이 생겼던 그 날짜와 내용들을 적어서 상자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 날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했는데 한꺼번에 적어서 수요일 냈지만 그 다음 일주일만 지나보더라도요, 상자 속에 적어놨던 메모지에 있던 자기가 그날 염려했던 거 지나보니까 일주일만 지나봐도 그것은 그날 염려거리지 지나보니까 염려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봐도 그게 쓸데없던 염려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무려 90%, 95%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날까 싶어서 염려했어요. 나머지 3%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랍니다.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해보면 뭐합니까? 그건 소용도 없는 쓸데없는 걸 염려하고 나머지 2%는 그냥 내가 지금 하면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매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2%만 좀 그래. 그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 갑을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끄잡아 당겨서 일어나지 않는 일, 일어나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대는 포비아라는 이 단어가 유행합니다. 이 포비아라는 것은 공포증이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 여러분 펜스가 쳐져 있고 튼튼한 콘크리트가 있더라도 높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고소공포증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도 못합니다. 점점 올라가고 또 폐소공포증인 사람들 아무렇지 않은데도 상상을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쾅쾅해도 안 무너지는데도 공포증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공포증, 개공포증, 비행공포증, 또 최근에 코로나 공포증까지 생겼습니다. 수백 가지의 포비아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비아는요, 이 공포, 이 두려움은 몰아내야 됩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던 천사가요,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처음으로 알려주는데 그때 천사의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이 저 헬라어의 저 포베아인데요, 저기서 영어의 포비아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영어가 80%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왜 성탄을 기다립니까? 천사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나 많은 걸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면 좋아할 줄 알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다가 나타난 것이고, 사람에는 근본적으로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날 때, 천사를 만났을 때, 왜?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 천사가 나타났다, 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뭐냐면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은 내 모든 심정을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까 말했던 이런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가족이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 모든 것은 결국적으로 두려움의 큰 뿌리를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돼요. 결국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뿌리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잉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사망을 낳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할 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오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만 것 좋은 거 다 준대도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녀도 주고 부모도 주고 교회도 주고 자유 대한민국도 주셨는데 직장도 주셨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줬는데도요 그걸 못 누려요. 이러면 어떡하나 저래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현재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냥 두면요 큰일 납니다. 두려움은 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놔두면요 두려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불안으로 이어지고요 너무너무 불안해지니까 사람이 여러분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우울증에 빠져요. 계속 불안을 두면은 불안은 두려움은 불안으로 불안은 우울증으로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우울증 상태 깊이 접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시도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떠나는 사람은 약물로도 조정을 해야 그렇게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놔두면 공황 장애까지 발생해집니다. 열심히 연기하고 유명 배우가 공황 장애 알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요. 저렇게 웃기고 저렇게 신나는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공황장애 알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기가 계속돼야 될 텐데 계속 섭외가 들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대 앞에 설 때는 즐거워하고 웃겼지만 실전 돌아가서는 그 두려움에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결국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고 두려움을 가만 놔두면 하나님 앞에요 순종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순종을 못해요. 왜?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데도 안 믿어지니까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망하게 되세요. 사울왕처럼.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습니까? 통일왕국에 사사시대 끝내고 통일왕국에 제일 믿음 좋고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쓱 교만함이 들면서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고 자기 군대가 적으니까는 예배 제사를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데 지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형식으로 들어버리고 군사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하면 군사 수가 더 적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고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지 않아져요. 적들의 숫자가 눈에 들어 두렵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군사 수가 적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이 약속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다윗 같은 청년이 소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벌벌 떨던 골리앗을 물리쳐 줍니다.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나가서 주위에 전쟁하면서 이기고 오는데도 사울은요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런 멋진 청년이 있다니, 이런 멋진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이 내 사위가 되었다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말씀 보세요. 사울이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다. 자기 사위가 이렇게 장군이 나와서 승리하면 이런 장군이 있으면 됐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사울 왕은요 자기 사위 다윗을 보고 충신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게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패기망측한 모순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이 인기가 더 높고 자기가 인기가 낮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 왕 되는 게 자기 똑똑하고 능력으로 왕이 자리에 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생각 다 잊어버려요. 판단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붙여진 이 충성스러운 장군, 자기의 사위 다윗을 두려워하고 급기야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하고 계속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평생 그래 지나다 인생 끝나버려요. 자살로 끝나버려요. 사울 왕이. 두려움을 방치하면 이래 됩니다. 두려움은요, 가만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어려워지고요,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 두려움이 불안으로, 불안이 우울로, 자살로, 공황장애로, 인생 파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잖아요. 이 사람이 두렵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어서 치고 나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호세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인정 못 받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 다윗이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이인데도 두려워하잖아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는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내주신 공동체를 책임져 나가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요까지, 이건 절제,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요건 자녀들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지, 요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야지, 요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써야지. 이런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요거 줘버리면 내가 가난해질 텐데, 요거 줘버리면 내가 못할 텐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목장을 위해, 남을 위해, 전도와 섬김을 위해, 봉사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내 은사를 쓰잖아요. 하나님 주는 마음대로 가면 점점 더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치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5절은 뭐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죽음 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근데요, 돈 무서운 줄 알아. 돈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건데, 아니요, 돈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와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세상 그 어떤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두려워하고요, 돈을 무서워하고 사람 인기 평판,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이것만 염려한 사람은요, 여러분 헛된 두려움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울 같은 인생이 된다니까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장인어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라를 살린 구국의 은총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푸는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것, 이 말은 뭡니까? 내게 들어진 어두움의 두려움의 그림자가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딱 믿어주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와서 그러다도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더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7편의 배경이 중요해요. 다윗이요, 언제 이 일을 당했느냐? 이 일이 뭐냐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아들 압살롬 칼에 죽는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수치감이 더 컸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예루살렘 떠나면서 울며 지은 시가 시편 3편이거든요. 여러분, 수치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다윗은 말한 거예요. 오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의심, 두려움, 염려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느끼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진실이기 때문에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두움의 두려움의 그림자는 어둠이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림절 첫째 주에 촛불에 불을 밝히는 것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 말라고 오신 주님께서 빛을 오셨다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타이밍은요, 사실 요 시편 27편 이야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여버린 이 무서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경건한 사람으로 회복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침상이 눈물로 뜨기까지 회개했는데, 그리고 시편 51편을 기록했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불륜 가운데 낳았던 아들은 죽지요.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후에 역사를 나가셨는데 그런 중간에 지금 압살롬의 여러분 반역이 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는 게 맞고 그 기쁨을 내가 노래하고 찬송에 맞는데, 오늘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수치감과 두려움이 있는 이 사건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또 하나님께 혹시 용서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요 4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이 먹거리 몰려올 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아니 내일도 1년 뒤에 몇 달 뒤에 일도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인제 알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 뜻대로 내 인생 안 된다는 거 인제 알았습니까?
내게는 내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 내 원하는 대로 나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까? 속히 깨닫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그 번화가에 고층 빌딩들이 가득하잖아요. 거기에 안개가 쫙 까이니까 정말 차들이 앞차가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안개에서 완전히 정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물리학자가요, 정말 저 안개가 몇 블록 꽉 쌓여있으니까는 차가 못 움직이고 막 이럴 정도 되니까, 근데 한번 실험을 했어요. 저게 어느 정도의 분량의 물인가, 그 다 끌어모아서 실험을 하는 원리적으로 해보니까는요, 이 물 한 컵밖에 안 되더래요. 물이 수증기 다 모아놓으니까 물 한 컵, 요 한 잔 하나 마시면 끝날 요 한 컵이 여러분 수증기로 돼가지고 안개처럼 돼가 쫙 됐으니까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는요, 물 한 컵밖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한참도 안 내다보이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고 우리 아이의 미래와 우리 남편의 미래와 내 인생의 미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직장 미래가 한참을 내다보지 못할 두려움의 안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모아보시면 물 한 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세요. 왜 두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입에서 늘 불평 원망이 나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과 복된 삶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요, 담대해지게 되었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내 양떼를 지켰을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능히 내가 이길 줄 믿나이다. 믿고 나가니까 담대해지니까 왕보다도 장관보다도 소년이 더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니까, 그리고 담대해지니까 감사하고 나를 사용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순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때는 실패하고 죄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의지하게 된 다윗을 사용하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그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보십시오. 요한복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고 너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 주려고 왔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결국 모든 두려움의 뿌리인 최종적인 두려움은 죽음, 그 죽음의 뿌리인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부활한 예수님 와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탕을 믿고 날 위해 부활하는 걸 믿는 사람이 아직도 두려워 떤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모든 사건들을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지만 머리 믿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적용을 해야죠. 지금부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승리를 여러분 끌어내리는 무서운 일인 줄 아시고, 여러분 두려움이 오글랑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날 이 두려움을 몰아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다.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을 지킬 것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거는 끝났어요. 성령이 와서 이제는 내 욕망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이 나를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를 헤어보는 거예요. 주님 계시면 내가 어떤 복을 받았나? 내 아내가 있구나, 내 남편이 있구나, 자식이 있구나, 부모님이 계시네. 없으면은 내가 사랑해야 될 목사님이 있고 기도해야 될, 협력해야 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계시네. 함께 뜻을 모으는 우리 남녀 성교회 우리 목원들이 있네. 자유대한민국을 주셨네.
직장을 주셨네. 지금 건강을 주셨네. 내가 지금 걸어다닐 수 있다면 이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요,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써보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이 납니다. 어두움의 거짓 그림자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시편처럼 다윗처럼 찬송을 하셔야 돼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요, 마귀는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이 모두 다가 원수가 일어나서 또 기가 막힌 일을 다윗처럼 당했을 때 썼던 시들인데 80%가 거의 대부분이 뭐냐,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찬송을 받으십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는 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그 고백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크 클라우드 딥 멀시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은요, 우리에게 검은 먹구름이 피어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깊은 먹구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더 깊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고, 나를 두렵게 한 문제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거룩한 눈물이고요, 승리의 눈물로 바뀌는데, 사람 앞에 가거나 단란주점에 가서 아가씨 앞에 울어봤자 여러분 다 쏟는 거예요. 술 많이 그렇게 해봐다 술 깨고 나면 머리만 아프지 다 다시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먹구름이 더 몰려올 때,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받은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애가 저녁 때가 됐는데 칭얼칭얼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배 아파요, 배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녁을 이렇게 해가 주면서 애야 밥 먹으라 그랬어요. 애가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뱃속이 비어서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아 그렇군요 엄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뱃속이 비어서 아팠던 거군요 그랬어요. 그날 밤에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술을 많이 먹고 곤드레 만들어내서 술을 그렇게 먹으시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 애가 아빠한테 여러분 말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아빠 그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 속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픈 감정은요, 우리의 마음속이 공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나누고 부부끼리도 나누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나누고 적용할 때 내 안에 들어진 이 공허한, 그래서 인생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지고 빛이신 주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여서,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 승리를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날이라고 매일 고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